오늘은 99장 풍수 충가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지만 배달이 백달이라고 그랬죠. 백달의 백의 민족, 백두가 되려면 진리로서 결실케 하는 성자의 말씀을 익혀 닦고 실현하는 도에 입문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모두입니다. 증산께서는 진실지어는 천역불능 파지하고 무실지어는 시지즉 괴무여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되는 진리 말씀은 하나님도 능히 깨트리지 못하고 거짓말은 때가 되면 여지없이 부서진다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단군 신화를 갖다가 부정하고 단군상 모가지를 똑똑 자르고 말이요. 이런 짓을 하는데 그 신화가 4천여 년 동안 내려왔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진실한 말은 하늘도 능히 깨트리지 못한다 이 말. 근데 거짓된 말은 아주 여지없이 구름 사라지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진리 성인의 말씀을 모르니까 4천여 년 동안 내려온 단군의 신화를 갖다가 부정한다고 무지에 막지한 사람들이. 오늘 사람이 몇 사람 빠지니까 더 성성하니 기운이 빠지는데 비인정이면 불가거니요 라고 한다고. 비인정이면 사람이 뜻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다. 뜻이 없다는 얘기는 뭐요? 우리 이 모임은 그 뜻이 뭐요? 천하사의 뜻이요. 인류 구제 중생. 한 가족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닌 온 인류를 구제하자는 큰 뜻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뜻이 있지 않은 사람은 오기 힘들어요. 와도 금방 사라져. 금방. 그래서 이 증산께서는 비인정이면 불가거니다. 사람이 뜻이 없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비정이면 불가거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인정이란 뜻정자 또는 애정이란 사랑이란 뜻의 정자인데 그 정을 가지고 다시 이제 문장을 주신 거예요. 뜻이 의롭지 못하면 그 정이 의롭지 못하면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뜻이 우리는 천하 인류를 구제하는 그 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가짜라면 가짜, 의롭지 못하다면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또 의자 가지고 또 말씀했죠. 비의회면 불가거니라. 그 의로움도 모이지 않는다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의로움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천하의 가장 의로운 일이야. 인류를 구제중사하는 것.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때에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가장 의로운 일인데 그 일에 모임이 없으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의로운데 왜 사람이 모이지 않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요. 의로운 사람이 많지가 않다. 또 다른 말은 내가 아직 정이 부족해서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도 이런 큰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렵죠. 그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내가 그 뜻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한다고 이 판으로. 그게 어려운 거죠. 또 비회원이면 불가거니야. 그 운이 때가 아니면 그 운이 있어도 말이지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모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의로운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아직 코앞에 닥치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가까워지면 자동적으로 그냥 사람이 인산인해가 이루어져서 올 텐데 최소한도 1만 2천 명은 이 판으로 몰려들 텐데 1만 2천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자리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한테 밀려난다고. 그래서 그 모임이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그 운, 그 운에 대해서 또 얘기했죠. 비운통이면 불가근이라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운이 세상 사람에게 이게 아직 마음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그 운이 왔다는 것이 이 세상에 통할 수 없으면 역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또 그 운 갖고 또 말씀했어. 비운영이면 불가근이라. 그 통함이 신령치 못하다면 가까워질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늘 강의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영대가 열려서 내가 신령한 기운이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내가 한동안은 전국에서 사람이 왔는데 다 내가 물리쳤어요. 근데 그 영은 사주적인 노릇, 점적인 노릇 하는 영기운 갖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소용없는 거지. 의로운 정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오지 못하게 하여. 지금까지도 나는 사주쟁이가 아니니까 사주 보러는 절대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사람들이 내가 꼭 그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든 빠지지 않고 사주 보러는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 보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쓰려고 하지 않거든. 그 영적인 것이 다음의 문장이죠. 비영태면 불가거니와 그 신령함도 말이죠. 아주 태평한 그 능력, 천하와 태평 세계를 여는 그 능력, 또 그게 바로 큰 가뇨. 그래도 클 태자잖아. 그 신령함도 크지 않다면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사주쟁이 노릇 해갖고 사람이 오는 건 때가 되면 그때는 그런 사람이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고 영적인 능력이 아주 큰 그런 영험이라야 신령함이라야 사람들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1만 2천 도통구자 될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 아무나 오겠어요? 평범한 영통한 기운 갖고는 되지 않는 거죠. 또 비태통이면 불가거니라. 그 큰 의미, 이게 통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천하를 태평케 하는, 그래서 통일하는 건데 그 큰 것이 통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라면 역시 때가 되어도 가까이 앉는 거죠. 이게 증산 말씀입니다. 증산 말씀. 아주 기가 막힌 성인의 말씀이요. 그래도 우리는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씩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랑을 주지 않는 거죠. 내가 뜻이 없으면 뜻이 없는 사람과 만나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뜻을 두고 있어야 뜻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뜻이 천하사다 그 말이죠. 단순히 애정 행각이 아니고 가족적인 그런 정이 아니고 돈벌이를 위한 그런 뜻이 아니고 천하사의 큰 뜻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간절하게 아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야 이 판이 조금 넓어질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증산 말씀을 내가 다시 모두로 삼았어요. 군자가 속세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위에 있는 그런 말씀이요.
언제 상수도가 끊겨가지고 밥 해먹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세상.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밥을 해먹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나무에다가 나무를 부엌에다 떼가지고 밥 해먹었는데 지금은 방 안에서 다 해먹잖아요. 근데 이 편리한 것이 편리한 만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당장 어두워가지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고, 도시가스 연결해서 밥 해먹는데 도시가스 어디서 폭발하면 밥을 못 해먹을 것이고 말이에요. 아니, 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 가끔 가다 터지죠?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볼 거예요. 언제 핸드폰 이 전파가 말이죠. 적에 의해서, 불온전해지면 사회가 아주 혼란에 빠질 텐데, 이 전파 파장이 말이죠. 완전히, 깨져버리면 이 목통대에 전부 다 이 전화기. 요즘 사람들은 이 문명의 혜택에 거꾸로 사람의 지혜를 목통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왜? 머릿속에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전화하는 건 자기 집 전화번호 혹시 까먹은 사람 있어요? 안 쓰면 까먹죠. 그런데 자기 집에 일반 전화도 거의 없잖아요. 핸드폰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핸드폰이 없으면 일반 전화는 집에 없으니까 집으로 연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위험한 세상이에요. 위험천만한 세상. 한 20여 년 전에 내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20년도 넘었나 봐.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증산도 책임자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린 학생들이 이 암산을 못한다. 암산. 왜 못하냐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핸드폰보다 전자계산기가 있었어요. 전자계산기. 예? 전부 다 이게 전자계산기고 따락따락 해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산수가. 내가 오늘 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전기가 너무 밝아, 이 밤에. 근데 여기 익숙돼가지고 전기가 조금만 흐리면 밥 먹으려도 침침하니까 불을 켠다고 오늘도 내가 불 켜라고 했거든. 우리 방에 지금 현관이나 그 거실에 전기가 불 켜진 게 4개거든. 근데 주방 앞에 2개를 다 켜야지 주방 앞에만 켜고 두 번째 안 켜면 밥 먹으려면 말이야 침침해요. 근데 내가 어릴 때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촛불도 아니고 저런 촛대도 아니에요. 등잔불이요, 등잔불. 그 등잔불 밑에서 밥 해먹고 또 공부하고 그랬어요. 등잔불 밑에서. 근데 이 촛불 켜면 막 그냥 그렇게 화냈거든. 등잔불 킨 사람들 어릴 때 등잔불 켜봤던 손 들어봐요 한번. 우리 수타는 그렇게 했을까요 막. 여기도 그렇고. 네. 몇 사람 되네. 등잔불 밑에도 내가 공부한다고 공부도 나 별로 안 했지만 말이지, 등잔불을 바짝 이어놓고 책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콧구멍이 새까매. 이 끓음이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살 때는 안경 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꾸로. 근데 이렇게 밝게 살으니까 어린애들도 안경 쓴다니까 이게 허허실실이야.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 나빠지는 거야. 문명이 극대화되니까 위기가 더 극대화됐다. 이거 우리가 모르고 사는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파트 문화를 내가 아주 싫어해요. 아파트 언제 그거 전기가 나갈지 모르고 그 엘리베이터 타다 추락할지 모르고 말이에요. 응? 어디서 불나가지고 아래에서 불나면 위층까지 막 타 올라가잖아요. 언제 그 온수가 겨울에 말이에요. 요즘 온수가 계속 터지잖아. 한 20여 년 지나니까 여기저기 터져. 여기저기 터지면 그 온수가 들어가가지고 난방을 하는데 말이에요. 난방이 안 되면 겨울에 어떻게 될까? 추워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그것이 요즘 조금씩 다 여기저기서 보여준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천하산을 해야 할 사람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는 목적 첫째가 아파트 문화, 도시 문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제 그 원광 선생이 왔었잖아요. 근데 원광 선생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다는 사람이 있어. 그전에 신도안에 있다가 저쪽으로 나갔지. 신도안에 이제 군인이 들어온 바람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도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아주 그 한문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법전까지도 공부해가지고 동네에서는 변호사를 통한대. 법전을 딸딸딸 해가지고 법관은 아닌데 세상에 법 가지고 사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엊그제 모임 있을 때 이게 계룡시에서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때가 이마에 와 닿았다. 그 움직일 때다. 앉아갖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근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마에 닿았다고 그러대. 이마에 닿았다.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성한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안타까워요. 허송세월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래 문장이에요. 무서인지 다 하면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하기를 많이 힘쓰지 않냐하면 요즘 세상이 살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금방 화내고 막 그냥 금방 심전을 그냥 뭐 물건 있으면 막 그냥 사람을 해치고 말이야. 덕지 무량이 제 미안이라 무량한 덕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하는 걸 지금 요즘 못하는데 많이 용서할 줄 알면 그게 무량한 덕이 된다. 이 세상을 좀 살기가 많은 이 세상을 두고 성인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무선은 공적 제의요. 또한 용서하기를 힘쓰면 공적인 일은 의로움만 있을 뿐이요. 우기 덕이 아니라 그 덕을 넉넉히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덕 쌓기를 해야 됩니다. 덕 쌓기를 아주. 그래서 계묘년 갑진년은 풍운 추능 기운이다. 그래서 선천 엄동 한풍으로 불가근 하던 때가 아니라 따뜻한 정풍 정의 바람 춘강 시절이니 우리는 한 집안 식구가 되도록 그리고 화목한 식솔 되도록 오늘 풍수 추릉가를 불러하겠습니다. 풍수 추릉가 본문이에요. 천지조화 뉘 조하냐 사람 많고 천지조화 뉘 전하리. 풍수행객 이게 뭐예요? 풍수객의 정신이거든요. 풍수객 정신 추릉가 풍수 추릉가. 무슨 흥자야? 예? 추릉가. 풍수 추릉가. 일어날 흥자. 일어날 흥자. 풍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풍수지리를 줄임말이에요. 이 풍수란 풍수지리를 줄임말. 수원나간의 풍수객을 뜻합니다. 어아춘풍 봄소시가 풍수행객 다닐 적에 수류석간 흐르는 물 답산 풍경 좋으시고 와 춘풍 지난번에 노래 있었죠? 소리 전라도에서 많이 부른다는 소리 그 구절에 한마디 와 춘풍 나의 춘풍이요 나의 춘풍 영신당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봄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 봄바람이 바로 뭐예요? 봄소식이죠. 그 봄소식은 풍수로 다니는 행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행객 다닐 적에
그러니까 풍수는 산을 다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들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산 속에 뭐가 있어요? 수리석간 아니요? 물 흐르는 물이 말이지 그냥 개울만이 아니고 석간, 돌틈 또는 돌이 많은 계곡, 그런 그 깊은 산중에서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물. 그러니까 깨끗한 정신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청수, 깨끗한 물, 또는 깨끗한 계곡, 또는 깨끗한 우물, 청정, 맑을 정자, 우물 정자. 맑은 정신이라야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사상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상가라야 역시 그 뜻을 가지고 천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은, 인간의 기본은 아주 맑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선도에서는 여러 번 강의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청이에요, 청. 삼청. 삼청이 뭐예요? 상청, 하늘도 맑고, 또 땅도 맑고, 또 인간 세계도 맑은 거예요. 인간 세계는 옥황상제를 대신한 옥좌에 앉은 왕이죠, 왕. 그 왕이 옥새를 가지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청렴하게 천하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래세계, 삼청. 태는 하늘 다음에 땅 아니요? 무국, 태극. 태극은 땅을 의미한다고. 여보아라, 풍수, 행객, 네가 아나. 풍수, 행객을 알 수가 없죠. 나는 한 달에 몇 번씩은 풍수, 행객을 다니려고 오는 사람인데, 역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 차비 때문에 많이 못 가잖아요. 늘 점찍어 오는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아니 1만 2천 군데가 있어요. 점찍어 오는 데가. 근데 몇백 군데 못 갔어요. 30년 동안. 지금도 가고 싶은 데가 어딜 가겠다고 지난 12월 달에도 내가 적어놓고 뭐라 쓰고 이제 지도를 입력시켰는데 못 갔어요. 아직도. 풍류객이요, 풍류객. 그 풍수행객 네가 아나? 누가 그 풍수행객을 아는가? 근데 이 글을 보면서 나의 정신을 이 세상이 모르니까 참으로 답답한 걸 참으로 이 글에서 절실히 느껴요. 그 영신당님이 여봐라, 풍수행객 네가 아나? 산유목이 풍성하야 수무석이 유욕하늘. 사후상산 우리들 수석 찾아 노자하고 산에 있는 나무와 또 바람소리, 그 물소리 없거늘 상호상산 우리들 돌 물길 찾아 놀자하고. 사후상산이 뭐예요? 이거 몇 번째 강의했죠? 중국에 요 상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요 상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그냥 눈썹까지 눈썹까지 흰 신선이 있어요. 그 신선이 4명이에요, 4명. 그래서 사호 상산이라고 한다. 사호 상산. 실제 산신은 신선이고 산에는 그 산의 주인 신은 신선인데 신선으로 사람이 살려면 사실은 인간계하고는 떠나 있어야 돼요. 이 신선이라는 것은 산사람이라는 뜻이요. 사람 인변에다가 밑산자잖아요. 그래서 사나이라는 뜻이에요. 사나이.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사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만 산다는 것은 인간 세계가 아니고 신선 세계라는 뜻이고, 그래서 옛날 공부해갖고 신선이 되면 인간 세계가 아니고 아주 산에서 산 거야, 산에서.
그래서 인간 세계를 이 속세라고 해요. 속세. 이 속자를 보면 사람 인별에다가 꼴짝이.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계곡 아래로. 그러니까 산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디요? 골짜기지. 골짜기에서 이제 물이 내리면 들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들판에서 사는 사람은 속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세. 상산사원은 산에서 진짜 신선이, 내 신선이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이 얘기 왜 나와 있어? 신선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 우리도 준신선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풍류객의 정신이야. 내가 풍류객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풍수답단을 하는데,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가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어제도, 내일 또 한 10명밖에 안 돼, 10명. 제일 아쉬운 거죠? 아쉬워. 너무나 아쉽습니다. 산에서 이와 같이 바람들을 통해서 깨끗한 물수를 통해서 신선이 놀고 그 신선이 말이지 함께 신선노름 하자고 하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청림도 좋은 산곡간에 월하 탄금 석류성하 푸른 숲 좋은 산 계곡 사이에 달빛 아래 아주 검은 줄을 말이요 타는 그런 그 물 흐름소리. 검은 줄은 뭐예요? 검은고, 검은고, 검은고. 검은고 금자요. 검은고 금자는 구수록자를 두 자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금자를 한 거죠. 이재금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근데 주소 갖고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살던 고향 동네가 요 주자가 주산면 주야리라고 해요. 주야리. 면 땅에서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아니요? 그리고 이제 동네 이름이 있어서 동네 이름은 주렴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산 이름이에요. 산 이름이면서 동네 이름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염자가 이 발염자라고, 발염은 이 옥녀가 있을 때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은 옥녀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 후천도수는 오구이도수라 음도수예요. 음도수. 음도수.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 갑의 시대가 아니고 을의 시대다. 그래, 을의 시대. 그 천을 귀인이라는 걸 얘기했죠. 갑을 귀인은 없어요. 천을 귀인. 그러니까 천갑 귀인은 없다고. 하늘의 귀인은 을이다. 천을 귀인. 그래서 천갑 귀인은 없다. 갑노릇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신선노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선노름은 바로 이제 속세에서 떠나서 아웃사이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산속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을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정말로 주인 노릇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맑고 한 말에 산수가 많고 또 그래서 이 청림 좋은 산국관이라고 그랬죠. 도광이 요즘은 때가 되면 산속에 들어가겠다고 말이지. 요즘 자연인에 대한 그 드라마 그 방송을 잘 본다고 하더라고. 세속에 살기가 싫은가 봐. 오늘 오지도 않았는데 그놈의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말이야 그 복잡한 거 머리 쓰려니까 힘들까야 뭐 바쁘다고 오늘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청림 좋은 산곳간에 월하. 그러니까 월이란 것은 뭐 달이 산속에 그냥 달이 쫙 비쳤는데 거기에서 검은 거를 탁 친단 말이야. 탄자는 친다는 뜻이죠. 칠단자. 근데 거기에 이제 산에 그냥 기암교석 바위 그 주변에서 말이지 바람 소리까지 탁 흘린단 말이야. 그 석류성하.
다음 장이죠. 시대 운수 네 말인고 풍류성이 전한 말을 사람마당 다 들을까? 운수의 때가 오는 걸 어느 누가 알 것인가? 바람결에 들려오는데 바람결에 들려온다고 산속에 그러니까 신산의 바람결에 의해서 오는 거지 인간의 속세의 정신 갖고는 그 바람결에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풍류성을 통해서 전해오는 말씀 사람마다 다 들을 수 있나 말이에요. 다 못 듣는다. 요순 풍류 요풍 순유라고 하죠. 요풍 순유 말로만 들었더니 풍류성이 요순일세. 결국은 순이거든요. 이 영신당님이 이 정신은 어떻게 오냐? 순례로 온다고. 순례 정신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순례란 순임금 정신으로 온다는 거죠. 순임금 정신. 순임금 정신. 그러니까 이 순임금이 뭐예요? 완전히 도의 경지가 가지고 도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왕권을 준 게 아니고 순임금이 누구한테 줬어? 문임금한테 준 것이고. 그래서 저 영신당님이 강씨인데 강씨 당신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제일 강씨 영신당님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준다는 뜻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양반 아들이 말이지. 한 사람은 가부생했었고 한 사람은 그 신묘생했는데 가부생이 신묘생보다 더 똑똑했었나 봐. 물론 신묘생이 이제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장자 노릇 해야 되는데 장자 노릇 할 사람보다 가부생이 더 똑똑해가지고 가부생 그 아들한테 이제 도령님에서 소위 말한 대권을 하나님의 정신을 받을 걸 생각하고 쫓아다니다가 그 양반 가부생이 일찌감치 죽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신묘생한테 따라온 사람이 있었어요. 신묘생. 나한테 와서 따진 사람이 있었다고, 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 근데 그 양반 이걸 모르는 거지.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이걸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순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순임금의 정신 누가 가지고 있냐? 영신당님 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진 사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뜻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이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유풍술유라고 한 거예요. 유풍술유. 그래서 그 풍류성이 바로 요순일세, 요임금이며 순임금이야.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 여기는 요와 순임금이죠.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이 순임금은 또 문임금한테 왕권을 전한 거죠. 역시 순임금도 자기 혈통한테 준 게 아니고 문임금한테 준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도맥에 이어진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영신당중 판에서 그 헛되게 갈 사람들 미리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문장이죠. 천천하다 저 풍수야 거린 과계 그만하고 흉중간에 품은 좋아 처녀 취지 네 가져라. 천하고 천하다 저 풍수야 거린 과계 그만하고. 내가 한동안은 참 집이 없어가지고 말이요 빈집 찾아다녔어. 빈집. 그러니까 빈집 찾아다니면 그 빈집에서 살려고 하는데 고치는 값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치는 값이 있어야 가서 고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고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집이야.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제일 좋은 집에 갔는데 그게 제실이었어. 남의 집 제실. 남의 집 제실은 옛날에는 쌍놈이 하는 거예요. 쌍놈이. 양반 집에서 이제 뭐 이리 오너라 하면 예 하고 쫓아가지고 이제 하란다 한 쌍놈이 그 제실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제실서 살았다고 한동안. 그거 얘기 온 거예요. 이쪽으로. 거린 행세. 거린 과계 그만하고 흉중간에 가슴속에 품은 조화, 이게 강태공의 조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 사람이 천지에
조화의 능력을 인간이 쓰는 것. 그 품은 조화. 처녀 취지 내 가져라. 하늘과 더불어 행하는 그런 그 능력을 네 가져라. 네 가져라. 네 조화로 얻었느냐? 내 조화로 얻었느냐? 이게 네 조화냐? 아니면 내 조화냐? 하느님이, 영신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조화냐? 아니면 내 조화냐?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 그게 네 조화냐? 아니면 내 조화냐? 이런 뜻 아니요? 조화 많다. 저 풍수야. 그 풍수쟁이가 아주 천천하긴 한데, 천하고 천한데, 때가 되면 조화가 많아요. 그, 천하고 천했던 그 풍수객에 의해서 아주 천하의 조화 능력이 이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조화 많다. 저 풍수야. 그래서 시운의 문제, 이제, 갑오년부터는 세운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증상께서는 갑을로서 머리를 들 것이요 무기로서 굽이시리라 하는 말은 갑오년부터 이게 이제 머리를 들었어. 세운에서는 세상에 물론. 그래서 지금이 무와 기해입니다. 올해가 무술이거든요. 내년에는 기해년이요. 그러니까 무술 기해로서 이제 굽이친다. 그래서 혹자는 무술년 기해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언이 조금 비슷하게 맞으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요? 오늘이 남북 철도 착공식이에요. 착공식일. 근데 요 착공이란 말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착수식이다. 뭐 말로 바꿨어요. 말로 착수식이다. 이제 실제는 착공식인데 착공할 수 없어. 왜? 유엔이라든지 미국의 북한 제재 걸리니까 일자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사만 하는 거예요. 행사. 이제 착수한다는 근데 이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아까 통일정신이라고 했죠. 태는 천하 통일하는 거라고. 태통이라고. 그러니까 요 상징의 의미가 뭐예요? 도로가 연결된 거. 맞죠? 네? 그 상징이 오늘이요. 금일이 그 상징의 날이요. 무기의 정신이라고? 세운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북 통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교훈에서는 갑진년부터 갑의 짝은 갑아니요. 갑진년부터 청룡의 기운으로 세운이 이제 교훈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 장. 천지조화 뉘 조하냐. 사람 많고 천지조화 뉘 전하리. 조화로서 생긴 사람 조화 갖고 써서 본다. 하늘 땅의 조화는 누구의 조화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늘 땅이 했죠. 그런데 사람이 하지 않고 천지조화를 뉘 정하리. 후천도서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지 않고 천지조화가 조화를 뉘가 전하리.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그 뜻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드는 분이 삼해설법했던 수은융산 영신당주시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신당주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전화지는데 영신당주님도 사실은 천사로 가셨고 앞으로 영신당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천지조화를 하느님의 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요. 누구한테 전하리, 네 전하리. 조화로서 생긴 사람, 조화 갖고 써서 본다. 근데 그 사람은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이 풍수객이라고, 풍수객. 그 사람은 천지조화를 받을 때 받는 사람이죠. 그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풍수객이란 말이에요. 풍수객. 근데 요 사람이 풍수객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뭐라고 했어요? 천하고 천하다 그랬죠? 천하고 천하다.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금방 3일 만에 어떻게 마상해서 딱 얻는다고. 마상은 뭐예요? 오의정신이거든. 오에서 끝나잖아요. 단오 선천에 오에서 끝나면 미시간대로 미래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로. 근데 그게 3일이면 돼. 3일이면 말로해서 그냥 딱 3일이면 천하를 얻어. 득천하. 이건 득천하라고요. 마상에서 득천한다. 천하를 얻어. 그때가 되면 이제 이 풍수객이 아니라 하느님 역할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하를 어떻게 한다? 일야평정한다고. 일야평정. 하룻밤 만에 천하를 평정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평정하겠어요? 하룻밤 만에. 이거는 천지조화, 천지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천지권능. 근데 이 천지권능은 뭐예요? 신권이에요. 신권. 신의 권능. 신의 권능 갖고서 앉아서 다 천하를 움직이는 것. 신은, 이 신이 차오는 말이요. 보일시변에다가 플러스 납신자인데, 이 납신자는 아주 펼쳐진다는 뜻이요. 아주 펼친다. 어떻게? 크게는 하늘, 끝에서부터 땅 속까지 상하로. 또는 좌우는 천하. 모두가 다 이렇게 딱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끔 쫙 펼친다는 뜻이요. 이 신이란 뜻은. 철로 말하면 이건 가을의 정신이에요. 가을의 정신. 요 신은 가을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단순히 곡식만 추수하는 게 아니고 인간 곡식을, 인간 농사를 추수하는 거예요. 인간 농사를 결진하는 거예요. 결진. 그래서 이 신권은 어때요?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없어. 다 또 불통인.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통하지 않는 게 없다. 또 무소불능이요. 무소불능. 능하지 않은 게 없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 신권이기 때문에. 신의 정신. 신도 그냥 시원찮은 신이 아니고 우주를 통할하는 천지의 신의 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득천하 해가지고 일야평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의 정신 갖고는 이해가 안 되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속세 인간들은 이 신의 차원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면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해를 못한다고 인간의 차원을 초월해야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을 갖고는 절대로 이해를 못해. 이제 뒤에 그 이유를 이제 성인이 말씀한 게 있죠. 3일마상 천하 얻어 평정 이야 춘일내라. 그래서 후천세계 아주 봄의 세계가 온다. 그래서 그 세계는 시화연풍이요. 때가 항상 태평스러운 그리고 항상 풍년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 덕이 네 덕이냐? 그게 바로 천지부모 우성내라. 천지부모님의 기운으로 우성으로서 오는 거다. 우성으로서. 춘훈가로 전해주니 풍수과객 소식할 이 춘훈가로서 전해주니 풍수과객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라. 이 말이야. 소식을 알라. 그래서 이 부흥경에 보면 청룡 득의 황룡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갑진. 청룡이 갑진이야. 그런데 이제 부흥경에서도 그런 해인경은 없지만 청룡 득의 이 청룡에 의해서 뜻을 얻어가지고 황룡문 황룡이라고 하거든. 인간 정신은 황극 정신을 뜻합니다. 무극은 하늘 정신이고 태극은 땅의 정신이고 인간의 정신은 황극이에요. 황극. 그래서 하늘은 뭐라고? 무극. 땅은 뭐예요?
태극. 인간은 황극정신이요, 황극. 그래서 이걸 하느님을 얘기하면 하느님은 무국제예요, 무국제. 땅님은 태극제. 이제 인간의 미래세계 천지를 대신하는 분은 누구다? 황극제라, 황극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황극제예요. 황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나오는 천자, 하느님과 땅을 대신한 천자가 황극제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황극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황극제가 뜻을 얻어 그러면 어떻게 황룡문이요. 그게 바로 황룡이 되는 거예요. 용도 이제 가장 중심 자리는 황룡이요. 그 오늘 뭐야 작은 황룡 봉룡 용봉기 그 깃대가 왔다는데 어디다 놨나 모르겠네. 그래서 봉룡 이번에 그 여론 봤잖아요. 용봉기는 용이 무슨 색이다? 황금색 아니고 황색. 예? 황금색. 이게 이제 부흥경이 나오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우주 이치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내 우주 이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면 바로 그게 성인의 말씀이 그냥 있어요. 내가 먼저 생각한 거 이거 다. 근데 이제 그 부흥경에도 이게 있다는 거. 내가 늦게 이거 발견한 거지. 다음 장이요. 천하인생 다 살렸네. 도제생령 자세하라. 대학신민 신인출을 해도 촌중 들어보소. 천하의 인생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천하의 인생 누가? 하느님을 대신한 땅님을 대신한 조 황극제가 이제 3일 만에 천하를 얻어가지고 일합평정했는데 이 신도로서 말이지 이 세상을 갖다가 도로서 죄도 중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은 신까지 생명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신명이 누구냐? 도제 생명이요. 그 도제 생명을 자세히 알아. 그것이 바로 이제 대학경에 나오는 말. 친민이 결국 이제 신인출이란 말이에요. 친민으로서 새 사람을 내는 거. 대학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실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 저 풍수객이 이제 황극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인출을 해도 촌중 들어보소. 그게 바로 해도의 시골 동네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걸 들어보라. 그 해도란 말은 결국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중국에서 볼 때 한반도가 해도요. 해도. 그러죠? 바다가 삼면이 다 물로 덮여있잖아. 그 한반도는 사실은 이제 그 백두산에서 저쪽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저 골륜산도 넘어오는 그 산맥을 빼고는 그 동쪽으로는 뭐야 두만강,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있어가지고 실제는 한반도가 섬이요. 맞죠? 맞잖아. 그냥 걸어서 갈 수가 없어. 백두산 꼭대기로 넘어가가지고 산맥 타야 육지로 갈 수 있지. 한반도가 해도요. 한반도가 해도 땅에서 그렇게 된다. 근데 그것도 해도 땅에서도 남한 땅에서 됩니다. 남한 땅. 남한이란 말은 한강의 남쪽이란 뜻이에요. 한강의 남쪽. 실제는 이제 요 철책선 남쪽을 뜻하지만 38선, 38선. 그런데 지리학적으로는 네, 풍수객이니까 풍수 지리학적으로는 한강의 남쪽입니다. 한강의 남쪽. 네? 한강의 남쪽. 그래서 지난번에 네, 설명했나? 천지 동력경에 산을 갔다가 산신을 불렀는데 산신 제일 마지막에 백두산신이 왔어. 그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백두산이 제일 먼저란 뜻이고, 백두산신은 원래 한라산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고, 근데 7번째 오는 산신이 누구요? 어떤 산신? 서울에 있는 삼각산신이요. 삼각산신이 꼴찌야. 왜 꼴찌야? 남한에 북한이 있거든. 그 북한산 여기 북한산. 예? 그 선천에 끼기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오긴 오지. 왜? 거기서 건너오니까 마지막 기운이.
그 7의 정신, 5화의 정신으로 넘어오잖아요. 7번째. 북한산은 7번째 온다. 천지 동력경에. 근데 유일하게 산 꼭대기까지 가서 천재를 지내지 않은 곳이 어디요? 저 북한산이요. 북한산만 산 정상까지 내가 안 갔어. 그 밑에도 하고 많지. 다른 데는 내가 산 꼭대기까지 가서 말이에요. 한라산도 산 꼭대기까지 가서 천재 지내봤는데. 다음 문장이네요. 담양 땅에 청류하야 해인용사 세간막이 다 잡았네. 담양은 뭐요? 전라남도 담양인데 여기 주산이 무슨 산이라? 담양의 주산이 어디요? 담양 주산. 진산이라고도 하죠. 진산. 누를 진짜. 진산이 추월산이 추월산. 추월산 아래 산곡이 골짜기 있는 물. 그 골짜기 넘어가 강천산이야. 강천산. 강천산이 뭐요? 하느님이 내려온다는 뜻이고 또 영신당님은 저 강천산 기운을 갖다 항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갖다 항복시켰다. 이렇게. 왜 하느님을 항복시켰겠어요? 앞으로는 인조시대이니까 인간에게 항복을 해야 하느님의 그 기운을 인간이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항복이라는 항자로 쓰셨어요. 영신당님은. 난 그걸 몰랐는데 그걸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천지공사를 보실 때 그 당신 아버지가 영신당님한테 직접 들으신 거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광 선생한테 난 들은 얘기예요. 그 항이라는 항자가 항복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천산 가면 천자봉이 있어. 왕자봉이죠? 왕자봉 사진 찍었지 참 우리가 왕자봉. 그래서 이 기운을 가지고서 하느님을 황복시켰기 때문에 하느님 뜻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제 하느님이 뜻대로 안 해요. 하느님이 딱 맡겨갖고 이제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 하느님 뭐요? 그냥 뒤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그 하느님을 대행자가 해인용사로서 말이지 세간에 있는 마귀들 싹 다 잡았다 이 말. 추나 호시 추나 좋은 춘이죠. 봄이 나의 봄아 아름다운 나의 봄 아따는 이게 아름다울 아따요. 좋은 때에 이 봄아 년년 해마다 춘풍되는 내 봄추나 그랬죠. 화발문장 대길추나 항상 꽃이 피고 그냥 문명이 아주 창 빛난다. 문장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지만 이게 문체 문자 또 아주 빛날 짱자 이 세상이 막 그냥 빛난다는 뜻이요. 문장 단순히 이런 그 글의 문장이 아니고 그래서 대길추나 건양 소식 다경일세 그래서 아주 양의 시간대가 이제 세워졌어. 완전히 오주소립 세계소립 그 소식이 온다 말이야. 그런데 그럼으로써 아주 경사가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이제 구구의 정신 오늘의 구구 아니요? 구구 마지막 선천의 마지막 정신이 구 아니요? 근데 요즘에 그 활인성에 오늘 99장이에요. 99장 구구의 뜻. 그러면서 해자의 뜻, 해의 뜻 또는 자의 뜻. 그 해다면은 이제 내년에가 기해년인데 기해년 다음에 경자년 다음에는 신축년, 그 신축년 연사부터 이제 증상께서 맡았다라고 얘기했죠. 그 신축의 의미 또 증상께서는 신미색이신데 신축과 신미는 짝이다. 신축, 신미. 그래서 인묘의 정신으로 봄의 정신으로 춘정이 온다 아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바랍니다. 다음 장에 다음 장. 진사성인이다 말이요. 나 아까 갑진 얘기했는데 진사성인 갑진을 청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청룡이라고. 그래서 이 비결에도 보면 빨간색으로 썼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 빨간색이 아닌 사람들은 당구장 표시를 봐요. 한자 청룡황도 대개년이 왕기 불의 태을선을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해주오씨의 비결이에요. 해주오씨 여기 해주오씨 저기 저 오미숙 가지고 해주오씨인데
해조시의 비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청룡황도 대개년 크게 열리는 해에 왕의 기운이 불에 떠서 온다. 떠서 와. 왜 떠서 와? 하늘의 기운이니까 떠서 오는 거지. 떠서 오는데 그게 바로 배를 상징하는데 태을선이다 말이에요. 태을선. 천을 태을. 응? 음양이요? 천을 태을. 하늘은 천을이고 땅에는 태을이야. 맞죠? 아까 천을 태을 태자 의미 얘기했죠? 이 천을은 하늘 정신이고 그냥 태을은 땅의 정신이야. 태는 태극 정신은 땅이라고 그랬죠? 천을 태을은 음양이야 이게. 천을 태을 아주 귀인 천을 태을. 그래서 청룡이라 하나니 등극 천자지기가 수출섬을 해가지고 서출해가지고 평범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주역 비결인데 이게 이제 바로 청룡황도다. 신춘이 완성됨에 바로 이 진이요. 진이 용이죠 용. 용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옥을 가지고 이제 조화를 부리잖아요. 여유주를 가지고. 그래서 그 3번을 봐요. 3번. 구습이 이려면 골신이 수망냐라.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구습. 다 바꿔야 된다고. 다 바꿔. 혁명. 이번엔 혁명도수요. 완전히 혁명도수라고 이번엔. 혁명. 가죽까지 다 벗겨갖고 새로워져. 이것을 다른 말로 혁신이라고 혁신. 혁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구염, 구습. 이 구습이 지금까지의 습관이요. 선천의 습관. 선천의 정신. 이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구습이 이려 하나만 남아있다면 골신이 수망냐라. 골이란 골자는 이게 그 골자야. 그 몸이 수망이야. 망하는 죽는 길로 따라가느니라. 하나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요. 완전히 다 선천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구습. 선천의 정신을 완전히 다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대인은 숨어 있는 거예요. 선천에 살면 선천에 물에 들어있어. 물든지 안 수가 있나? 안개 속에서 옷이 젖고. 옛날에 똥뒷간쪽에 앉았으면 똥이 묻지 않아도 거기서 한 3분만 있다가 화장실 나갔다 나오면 몸에서 그냥 뒷간 냄새 그냥 가지고 와요. 묻지도 않았는데 왜? 뒷간에서 나는 몸이 냄새가 그냥 패여가지고. 그게 속수에 앉아있으면 지가 아무리 구습에 젖지 않겠다. 똥 냄새 안 풍기겠다.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남으면, 그 몸이, 죽을 길로 따라간다.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한 것이 그 유행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건데, 유행. 우리 애들도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소용없어. 이 세상이 다 그 모양이니까 그로 다 그냥 쏠려가지고 말이야. 구습에 빠져 있는데, 우리 애들도. 그거 참,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식이, 아들이, 관이야, 관. 관은 나를 극하는 것이 관이거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관이야. 그 아들, 자식이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그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자식이라도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그냥 아주 냉철하게 똑같아요, 남이나. 잘못하는 건 용납하지 않아. 내 말을 들어야 삽니다. 구습이 이래면 골신이 수망이 아니라 이거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몰수에 안겨고 다녀. 위 존자란 조작조하고 비작비라. 조소를 그러니까 이르르 있자 존재할 존재. 살고자 하는 자는 이런 뜻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조소를 조수로 쓰고
또 비방의 소리를 빛으로 삼으라 한 뜻이요. 조자는 조소조자야. 조소조자. 그 뒤에 있는 것은 조수조자고, 조수란 것은 뭐냐면 바닷물이 나갔다가 들어온 거, 이게 조수야. 그러면서 이 증상께서는 해자난분이요, 일임유배 해자난분이라는 말을 했어요. 일임유배. 그러니까 하루 해가 저녁으로 짝을 하면 저녁, 유는 저녁이요, 서쪽 해가 넘어간다면 그게 바로 이제 정유년을 뜻하는 거라고. 정유년, 예를 들면 요즘 쉬운 말하면 작년이냐가 정유년이야. 그러니까 정유년 같으면 유년 아니요. 근데 유년이 이제 해자 지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기해년이 오고 경자년이 오잖아요. 경자년 이제 그 기해년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이 안 돼. 남북한이 뭐가 될 것 같은데 뭐 되진 않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일출인묘진이라 이제 봄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건 인묘진에 또 그 인시가 되면 동이 트기 시작한다고. 인시가 되면. 근데 묘시가 되면 해가 뜬다고. 그래서 이제 진시가 되면 해가 이만큼 오르는 거예요. 인묘진. 그런데 인묘진에도 일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부지라 그 일이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일정 사음이라 이제 해가 정중앙에 하늘에 딱 되면 그게 사음이야. 그때가 돼서 이제 개명이 오가 되면, 오가 딱 지나야 이제 오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밝아진다. 완전히 밝아진다. 후천세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중의시 교육태라 제출진. 그러니까 이제 정오가 되면, 아까 말 타고서 이제 정오가 단오라 했죠. 단오가 딱 되면 오전까지 시장을, 이제 장꾼을 말하면 오전에 가서 장 다 보고서 이제 점심때 되면 집으로 가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짐이 저작거리가 무지하게 멀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 30리 40리 되는 저작거리 가는 데가 있었어. 우리 어머니도 저 무릉리에 사실 때 뭐 진안장으로 가고 뭐 금산장으로 가셨다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가 있으니까 버스 타고 다녔지만 옛날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 걸어가려면 새벽부터 가야 돼, 시장에. 그래가지고 한 11시 되면, 진시가 되면 그때서 그냥 어수선한 장판에 가서 말이지 뭘 할까 왔다 갔다. 그게 난분이야. 난분. 해자난분. 진사.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사가지고 정리해갖고 이제 점심 때 되면 어떻게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먹고 또 집에 와 할 거 아니야. 그래 집에까지 오지. 그러니까 오시가 돼야 때가 돼서 이제 미래세기가 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중입자는 수권태세를 구비해야 한다. 용무수면 불가이 득천이요. 용이 물이 없으면 하늘에 올 수 없으며, 장무검이면 불가이 치적이라. 장수가 말이지 칼이 없다면 불가 그 때를 말이지 다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물을 만나야 되고, 이 용 장군의 그 검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또 당장 장군의 기운 갖고 쓰긴 쓰지만은 정신은 뭐다? 성인의 개천직극이요. 성인의 정신으로서 개천직극이라. 하나님을 바로 이제 요수님의 정신이요. 요순. 그 정신으로 이제 하늘의 뜻을 이어야 천하가 세울 수 있어. 극치자리, 황극자리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그러니까 성인의 정신, 이와 같이 개천직극의 요순, 우탕의 왕의 정신을 우리가 바탕으로 하고, 영웅의 도력으로 천하를 혁명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공명의 능사 조조로 활용도 하고 말이야. 공명이 조조로 하여금 활용도에 오게 하는 그 능력, 또 선빈이 능사 방연으로 지 마릉 하나님. 선빈이란 그 장군이 말이지 방연으로 하여금 마릉에 이르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기는 방책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능력은 뭐다? 영웅의 도략이요. 그 도략은 핵심이 제일 주인이 누구다? 저 강태공이요. 그 도략이란 말은 육도삼략에서 나온 강태공의 말씀을 이제 줄인 말이에요. 도략은. 위천하사지, 예. 비방 조소지 다자. 천하사라는 것은 비웃음을 많이 듣는 자라야 제 천지 공정하여 위상공년이라 천지 공정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천하사이기 때문에, 이 천하사는 세상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모두에게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거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방 조소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천하사를 하면 그 비방과 조소를 많이 듣는 자가 천지 공정에 천하를 세우는 이 공정이 말. 공정은 뭐예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리는 그 조정을 뜻해. 그 조정에 큰 공을 세워서 큰 인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대인은 식불언하고 신불언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야? 이것을 내가 결론 삼으려고 그래. 대인은 밥 먹는 걸 갖다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밥 먹을 때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전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침불언이요. 잠자는 걸 말하지 않는다. 남녀가 그 기집애라고 하는 그 잠자리를 얘기한 게 아니고 거치하는 이 요즘 말하면 아파트 요 집을 어떻게 마련하나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이 크다 좋다 이따위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인은 나는 산에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때가 되기 전까지 나는 비닐하우스 치고 살도 좋다. 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 신명노름이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요란 집이라도 지어서 사람 모아야 되지 않냐 해서 신도로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본래 고대왕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걸 천하사 일꾼에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계백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라 천부지 신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알 수가 없지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금방 발동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중생이지만 그러나 오직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갖고 신념을 한 마음으로 해서 성경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의 정신이 응하는 거예요. 잠 속에 빠져갖고 혼몽 또 아주 미몽 속에 젖어 오직 밥벌이 돈벌이 여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 가슴 아픔만 날로 커질 뿐이다 하면 그 유행가 노래에도 간절하게 외치니 말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래가 있잖아. 일어나라 하는 노래. 아이야 일어나라. 어린아이는 철부지니까 늦게까지 자잖아.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구슬프게 하잖아요.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잠자지 않는 것 같지만 신인의 눈에 볼 때는 성인의 눈에 볼 때는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을 삼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바르시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